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기독교 교리 17번째 시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용을 보면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신학적으로 본다면 신론에 대해 살펴봤다면 인간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 우리 욥기를 보면 여러분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욥기 볼 때 읽어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연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들은. 참 욥도 완전하다고 이렇게 성경을 시작을 하지만 욥의 그 고백들을 보면요, 인간은 부족하고 불완전하구나. 욥마저도 이렇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해요. 그리고 인간은 많이 부족합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족하죠. 친구들은. 욥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크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깊으시고, 그렇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이 높은 바다, 하늘 위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다가 깊고 깊은 바다의 세계도 이야기해 준 오묘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냐면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어진 세상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지으신 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난의 의미를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욥기가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욥기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좀 많이 배우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신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인간, 곧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인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인간의 기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오늘 말씀이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령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령이 되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누구 앞으로 인도함 받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근데 우리의 몸도 소중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몸도. 썩어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육체, 이런 코와 이런 눈과 이런 입과 이런 모양을 가진 내가 소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많이 닮았는데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부모를.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모양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배울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고 해요. 완전한 사랑, 그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데 여기에 부족해서
여기에 뭔가 더 하나 추가를 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심해서, 하나님이 혼자 있기 심심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들었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를 통해 누구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는 것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너무나 소중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면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의 제1문 고백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를 즐거워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욥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42장까지 가면 이 욥기를 깊이 묵상한 사람은요, 42장 가면 박수를 칩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를 해요. 이 알미 주는 신비, 그 깊이가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그 맛은 이 세상에 느낄 수 없는 아주 깊은 맛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의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요, 그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의 그 이대함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지혜로우시구나 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됐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됐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십자가 죽음의 사건에서 그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마치 자연스럽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도 그냥 태어나는가 보다 했지만, 여러분, 태어나는 과정을 보세요. 신비함이. 그 생명체가 결합이 돼서 그저 잉태가 되고 자라서 태어나는 이 과정들, 이 신비 오묘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됐고 그가 죽어야 됐고, 근데 그가 죽음이 십자가에만 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그 놀라운 이 가정들, 여러분, 이걸 알 때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를 아는 거, 그가 하셨던 일들,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잘 표현된 게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게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중에 가장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뭐냐면, 그 시간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막 의무적으로 오늘 갈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리고 오늘 예배는 나한테
오늘 예배는 너무 좋았어. 오늘 별로여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두 손을 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입을 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동의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간의 목적을 세워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 속에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창조한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 형태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럼 그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알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신적 협의라고 해요. 협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있죠. 동물들, 식물들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걸 여러분 신적 협의, 신적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 영광을 위해서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 뜻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가로 2번에 보면 직접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되었는데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만물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라고 신적 협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접 동작하셨어요. 동작으로. 수고함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낳은 자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죠, 그죠? 어떻게 해요? 흙으로, 자신이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거죠. 우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땀,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눈물일까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타락해서 떠났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눈물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던 그 속에서, 또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 무너져 있는 자, 죄로 떠나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탄식의 그 눈물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1장 26절과 같이 연결해 보면요,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통치권을 주신 거거든요. 대리적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인간에게요, 고귀한 이치가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고귀한 이치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소중하게 사랑해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가 호흡을 불어넣으면 만든 이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럴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나?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부여해버리면요, 그건 내가 나를 뭘로 생각하냐면 나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비교해서 그냥 거울 볼 때는 괜찮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을 만나니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만나니까 은맥이 죽어. 나는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창조의 작품으로서 고귀한 가치가 부여된 그런 사람을 살지 않고 비교해가지고 나의 가치를 정리하는 거야.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나는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나고, 나는 내 자녀는 진짜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막 있잖아. 다른 집 자녀는 뭣도 되고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사는데 우리 집은 뭐고 내 얼굴은 뭐고 내가 가진 재산은 뭐냐, 막 다 사는 것은 뭐예요? 그냥 상품 진열대에서 좀 더 괜찮은 거, 그래서 누가 좀 더 빨리 골라주면 좋은 거고 사랑받으면 좋은 거, 사람들이 막 보여주는 그런 평가, 이런 거에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진짜 진열대에 높여진 상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무이한 작품. 이건 여러분 대체 불가해요. 나라는 존재는 대체 불가하다고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인간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우리의 모습을 뭐 복제인간이다 막 이런가 해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생명,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요,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존재, 너무나 고귀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뭐라고 하냐면 26절과 27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하실 때,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데, 이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고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고백이 어떻게,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독생자의 영광이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또 뭐 하나님과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간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신론에서 제가 나눌 때 배울 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나눴거든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닮아 있는 게 있고 닮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부분은 우리가 닮아갈 수 없죠. 삶에 대해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아는 능력이 있고 뭐는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하나님과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지는 않잖아요. 욥기에서 보여주듯이. 그래서 인간은 그런 존재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뭔가 하는 능력이 있고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린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1장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향을 가진, 남자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들고 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나에게 바른 지식으로 갖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람이 남자 성향이 있어요. 여잔데 약간 막 와일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들은 아니라고요. 그럼 네가 남자 성향이 있으니까 너 아들로 살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 성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인데 남자 성향이 있으면 좀 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지고 못하는 여러 가지의 리더십과 일과 여러 가지 있겠죠.
자신감 있게 당차게 그죠 살면 돼요. 운동도 시키고 하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아들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시키고 이건 창조의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고귀한 가치가 부여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참 인간이라는 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능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적 능력만 보세요. 막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 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AI를 인간이 결국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만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뭔가를 설계하고요, 계획하는 능력들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금속들, 전선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전선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복잡한 전기 회로, 여러분 막 보면 전기 회로가 엄청 TV 하나만 봐도요, 속에 엄청난 복잡한 전기 회로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안에 엄청난 회로들을 만들어서 그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게 만드는 거.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3파운드의 뇌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뇌가 어마어마한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이 뇌를. 이게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화되었어요? 진화되어가지고, 그리고 뭐, 그냥 뭔가를 만들어서, 그죠? 빅뱅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물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력이 뭐 종과 종의 변화를 막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겨우 만들어 놓은 게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망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진화돼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뭔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점점,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지적 능력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점점 뭔가에 의해서 하등한 것이 고등한 것들로 뭐 이렇게 바뀌어져 갔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의 세계를 만났을 때 이건 누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균형 감각 이건 동물도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지혜롭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그렇죠? 몸에 있는 온도 조절 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운동 기관 있고 이런 것들 다 신비해요. 이거는 어떤 그냥 방향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작위적 어떤 과정들에서 만들어진 우연에 발생한 그런 진화론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을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불평해야 됩니까? 안 불평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 항상 있죠. 하나님 안에서 나 그 안에서 빚어진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가 믿음이 이제 달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너답게 살아라. 네가 가진 모습 살아라.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관점이 실체적인 관점인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개개인에게 주신 실체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실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관계적인 관점인데, 자,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가 어떻게 해요? 관계로 이루어졌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인간은 어떻게 존재되냐면 인간은 관계를 이루도록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누구를 만드십니까? 그의 갈비뼈에서 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와의 관계, 그리고 누구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이게 어떤 관계가 돼요?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샬롬이 깨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홀로 있으면 외로운 거고요.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극도로 공포를 느껴요. 인간은요.
그래,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래요. 여러분 막 수도원에 가서 막 잘 살 것 같죠. 엄청 외로워합니다. 그 여러분 그 아시죠? 그 나는 자연입니다. 그 알죠? 그거 자연입니다. 방송 나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산에서 내려온 거. 나중에 보면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 자연과 동물과 결국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는 것들에서 너무 힘들어요, 인간들이. 왜? 그 존재에 대한 인간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막 우리가 막 혼자 산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나가 교회 막 하면 그러면 나는 집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안 돼요. 공동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배만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관계가 단절되면 잘 안 돼요. 예, 인간이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이루며 살게 되어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인 관점이 뭐냐면 우주 만물의 근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그랬죠. 인간을 만들고서 다스리게 하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죠.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피조물을. 관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통제해 가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고 운영해 가잖아요. 가계부 운영하죠. 그리고 뭐 내 가정 운영해 가죠. 일터 운영해 가죠. 그 회사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질서 있게 하고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기능적인 이 것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신 그 어떤 모습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조직하고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의 결과에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내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관점은요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관점, 관계적인 관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능적인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절묘한 조화도 그리고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각각은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성욱 교수님 조직신학의 그 10시간 만에 끝내는 그 스피드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은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창조한 인간인데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매우 선하게 매우 정직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그 창세기에서도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인데 이 전도서의 말씀의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7장 29절에 보면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선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의 지식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거룩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처음 가졌던 이 의로움의 상태를 상실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상실해 버려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인간은 정말 죄 아래에서 이 타락해져 가지고 우리는 의로움을 상실해 버렸고 바른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한 자가 되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죠? 우리는 죄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요 굉장히 결점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어린 싹과 같이, 그러니까 어린 싹과 같이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어린 싹이다. 생명 나무를 보면 어린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린 싹은 어떤 것을 앞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발달할 거잖아요. 나무로 더 자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싹은 어떤 가능성,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싹이 안 자랄 가능성이 있죠. 그죠? 밟혀서 어떻게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어떤 나무가 생겼으면 우리 뒤에 막 봉숭아도 심고 막 다 해놨단 말이에요. 심어놨는데 이게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죄의 결함도 없어요. 근데 다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의 방식에 벗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싹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담이 지어졌을 때 상태가 그래요. 죄가 없었어요. 결함이 없었다고요. 완전한 상태인데 하나님 에덴에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싹은 어린 싹은 더 자라가잖아요.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말이냐? 에덴에서 지음받은 인간은요 더 좋아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질 날만.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뭐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싹이 짓밟혔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에게 타락이 되었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요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막 피채 먹지 말라고 하고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귀한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 안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적 능력, 자연적 감정, 도덕적 자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성적 존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그 인간에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게 인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인간을 이렇게 남겨두셨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남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심어져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감정에서 어떻게 할까요? 뭔가 지적 능력이 고장이 나 있으면 막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연적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도덕적 자유와 함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때리면 이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자연적 감정을 주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도덕적 자유라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사람을 안 때려야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동물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가장 강한 포식자가 다 다른 약한 자를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물론 인간이 동물의 세계처럼 남아있는 게 지금도 세계가 움직여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감정, 도덕적 자유. 그래서 여러분 막 보면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지만 러시아의 국민들 안에서는 또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막 하지만 왜? 인간한테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그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들 안에서 남겨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냐면 여전히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가치에서 나오는 능력이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삶,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 이런 것들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막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이 뭔지를 완전한 걸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못 경험했어.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없는 그 불행을 겪고 또 그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이후에 예비된 그 지옥의 고통이 있는데, 그죠? 그걸 모른다는 게 그게 안타까움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회복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중생 다시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때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성령 안에서 참된 지식과 의의 거룩함으로 자라감으로써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참된 관계를 이루게 되어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장차 완전한 회복,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도덕적인 면들이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내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막 뭐는 걸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여행 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교제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아무리 막 여러분 사마리 여인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해도 우리 인간의 이 근본적인 갈급함,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못 산다니까요. 괴로워서. 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함을 잖아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인 면도 뭐냐면, 인간은 어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어떤 지능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어떤 그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의 세계에서 어떤 사고하고 어떻게 해요? 의식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신적인 면들에 대한 어떤 닮음이 있다라는 거죠. 관계적인 면도 닮아 있고, 아까도 나눴던 것, 육체적인 면도 닮았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에 가서 만질 것이요 할 때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꾸 인간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봤다. 그죠? 어떤 신체적 기능으로 보셔요. 내가 만졌다. 촉각이 있다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오리라. 뭔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걸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날아가는 듯한 이야기처럼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막 이런 표현처럼 뭐냐요. 인간에게,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죠. 우리가 막 느끼죠. 우리가 보죠. 우리가 맛을 보죠.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맛보고, 보고 한 존재를 이렇게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눈도 여기 놔두고 코도 놔두고. 여러분 보면 인간도 보면 있잖아요. 눈썹도 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죠? 빗물이 떨어지면 우산막도 효과가 있고, 물론 다 지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예요? 이 하나님이 다 이게 오명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된다. 우리의 내면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각하고, 그죠? 느끼고, 말하고,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거룩함이, 성숙함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를 누렸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필요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알고, 그죠? 내가 사랑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실망하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끝없이 품어주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들의 삶이다.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조금 내 삶을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이타적으로. 왜냐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드시 지으신 목적이
다스리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사회, 문학 모든 영역들 이 도시에 많은 걸 파괴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을 회복해 가셔서 무너져 있던 모든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문화 대변혁. 그러니까 문화 변혁이라는 게 뭐냐면 막 우리가 말할 때 막 더 이렇게 뭐 화려하고 좋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문화.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문화들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이런 문화의 그런 변혁이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도시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